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의 멍에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왕의 멍에. 저는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바로 이 한 단어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 그랬더니 동료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세상 노래에 그렇게 꽂히면 되느냐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참으로 어이없게도 김수의 멍에라는 노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김수의 멍에? 바로 이 노래입니다.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더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아예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멍에가 도대체 뭘까요? 멍에. 이 멍에라는 것은 소나 나귀 같은 부리는 짐승들의 목에 걸어서 쟁기나 마차 같은 것을 끌게 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성경에 이 멍에라는 단어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속박, 노예 상태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되면서 백성들이 다 세겜 땅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제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시절에 엄청난 고역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을 7년 동안이나 했어요. 성전 건축이 끝나자마자 또 뭘 했습니까?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20년 동안 노역에 시달려 했던 겁니다. 멍에를 져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2장과 역대하 10장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3일의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대신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선왕 솔로몬 당시의 신하들과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신진 세력들 간의 갈등이라는 멍에가 있었던 겁니다. 후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말을 들었다면 잘 되었을 텐데,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름 아닌 누가 진짜 왕이냐, 왕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냐, 세상 왕이 왕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시냐, 아니면 세상 왕이 왕이냐. 계속 왕싸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40, 50대의 말만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전체 이스라엘 나라는 그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만 것이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성립되면서 10지파가 동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단지 베냐민 유다 지파만이 동조해서 남쪽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큰 권세를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반기를 들어서 나갔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권세에 대한 욕심의 멍에 아래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아예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를 만들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에 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겁니다. 우상 숭배는 아주 무서운 죄의 멍에 아래로 백성들을 다 이끌고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역대하나 역대상 또 열왕기 상하를 다 보다 보면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의 길을 열었던 장본인이 되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분명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멍에를 풀어준다고 이루어진 일들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멍에를 짊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을 피해서 갔더니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상숭배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짊어져주던 멍에, 여로보암이 짊어주던 그런 멍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수많은 멍에,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이 제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 입에서는 살기 어렵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를 무겁게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 이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멍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그 멍에들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멍에가 우리에게 짊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과 같은 세상 왕들은 우리에게 더더욱 무거운 멍에를 짊어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왕들이 아닌 진짜 왕이 주시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0절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 우리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어온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의 모티브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간판의 네온사인들, 백화점들, 장사하는 사람들, 의사들, 변호사들 모두가 다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의 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조건이 다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오세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런 조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말씀은 세상의 음성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 이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타게 부르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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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죽음에 이른 병에서 우리 인간을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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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오라고 하십니다. Everybody come here. 모두 다 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도 다 오라고 부르짖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일부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안달하시는 구원의 의지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미 내어놓으신 예수님께서는 호불호를 가리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시고 다 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 오되 누구에게로? 내게로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다 오라.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기도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기도 하고 고아원과 양론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쌍한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사람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을 초대하기에는 자기 집이 너무나도 반들반들하고 의리의리하기 때문에, 자기 살림살이와 불쌍한 사람과는 너무나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부족함 없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기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그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살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희 아버님께서 초창기 목회를 어디서 하셨냐면 충청도에서 하셨어요. 충청도 진천군 신월면 신월교회라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 돼서 서울로 입성하셨죠. 그래서 서울 어디로 오셨냐면 성동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교회를 담임하게 되셨어요. 자양교회가 어디 있냐면 건국대 뒤에 있습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자양교회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 뒤에 사택이 붙어 있었어요. 사택에는 그냥 커다란 방 한 칸만 있고 이렇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상황 속에 있을 때 6개월도 채 안 돼서 한 가족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신월교회에 있던 한 가족이 무작정 상경한 겁니다. 무작정 상경해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방 한 칸 없는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방을 쪼개서 둘로 나눠서 그 방에서 두 가족이 살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애들은 복닥복닥하고 그런데 그 갖다는 하나밖에 없는 방인데 그걸 또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그 가족과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다 공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그 가정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자양교회 장로님 가정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 이것이 진짜 주님의 사랑이구나. 불쌍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도 똑같은 생활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똑같이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과 똑같이 비천한 사람,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샅샅이 아는 사람만이 그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을 자기에게 부르려고 한다면 자신이 그 사람과 같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끌어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게로 다 오라 이렇게 말만 한다면 불쌍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고 오히려 수치감만 더해주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처럼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밤잠도 못 주무시기도 하고 편히 쉬지도 못하셨으며 많은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친히 맛보셨으며 우리가 겪을 죽음 이미 다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 어떤 모순이나 거짓이나 위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옳냐고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의 초청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지요. 내 영혼아 마음껏 마시고 즐기자, 배를 두드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구원의 초청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수고와 마음의 무거운 짐, 육신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 다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단 한 가지 일로 근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이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고 근심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올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열려진 마음이 있는 곳에는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누구나 용납할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기에 전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초청을 너무나 막연한 초청이라 생각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께서 선하심으로 오히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겁고 괴로운 짐을 지고 오는 사람에게 편히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단편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자는 그것이 안식이다. 거기에 진정 참된 쉼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당하고 있는 무거운 짐은 천태만상입니다. 이 가지각색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어떤 길을 가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요,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으며 예수님께로 나가는 그 속에 이미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팔을 벌리고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이 무거운 우리의 짐을 당신판에 아르시고 나와 함께 머물자, 나와 함께 머무는 것이 너에게는 진정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의사들은 한 사람의 환자 곁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셨잖아요. 담당 의사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은 환자라고는 단 한 명밖에 없는 그런 의사처럼 우리 각자를 개별적으로 다 대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나는 분 아니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환자 곁에,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는 예수님 그분 곁에 언제나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 이미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이신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가서는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참된 평화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평화는 다 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는 간접적으로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멍에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멍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에서 쉽다는 말이 뭘 거죠? 멍에를 졌는데 멍에를 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쉽다는 겁니다. 가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멍에가 오히려 나에게 딱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맞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멍에를 자기 자신이 다듬어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어깨에 매니까 그 멍에가 맞지 않아서 상처가 나고 피가 생기는 겁니다. 나 자신이 인생의 두목이라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듬은 멍에 결단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과 같이 멍에를 매기 때문에 우리 짐이 자꾸만 무거워지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서 밭을 갈 때는 소 2마리가 쟁기를 가운데 놓고 양쪽에 멍에를 메고 거기에 끼어서 밭을 갑니다. 소 2마리가 밭을 가려면 힘도 덩치도 비슷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도 덜 들이고 그 밭을 온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한 마리 소는 크고 힘이 센 데 비해 다른 한 마리는 작고 힘이 약하다면 2마리의 소는 서로가 무척 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밭도 잘 못 갈 뿐만 아니라 서로 소들이 힘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군대 생활 해봤잖아요. 똑같아야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이 딴짓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세상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멸시를 받는 자, 경멸당하는 자, 짐승만큼의 대우도 받지 못하는 자,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 다 부르고 계십니다. 병든 자도 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마음에 병든 자,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자, 자기의 불성실로 인해서 고민하는 자, 학대받고 천대받는 자, 선을 주었으나 악으로 보상받는 자, 모략과 이심과 시기심의 제물이 된 자들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마음이 허전한 자, 이런 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없는 것 없이 다 잘 차려놓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텅 빈 곳이 많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강하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무덤 속에서는 안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덤 곁에는 안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힌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인생도 아닌 그런 사람의 고뇌에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 곁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사람은 몇 번이나 죽음을 생각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도 삶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또한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 눈에는 대단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람 눈에는 무거운 죄같이 보이지만 주님께로 가면 대단한 죄가 아닌 그런 죄로 고민하는 사람도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우리 지은 죄가 비록 사람에게 용서는 받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자도 우리 주님은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2팔을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오라.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2팔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지 않으시며 밖에 세워두고 호되게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 몸을 섬기면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보완시켜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죄인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여러분, 교회의 주의를 수없이 맴돌면서도 자신의 삶을 주님 품에 던짐으로 얻는 참된 안식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 억지로 벗어놓으려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28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29절 30절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버리고 아무런 멍에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그런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또 다른 멍에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멍에를 메고 가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고 어찌할 뻔 몰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명예를 내놓고 세상에 주신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멍에를 나에게 짊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가 어떤 멍에냐?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멍에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그런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멍에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멍에로 바꾸어 주시겠다. 주님이 나에게 꼭 맞는 멍에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도 우리 주님께 가져가면 내가 질 수 있는 멍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멍에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혀 맞지 않는 세상과 함께 밭을 갈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나아가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 곁에 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서 멍에를 메고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메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멍에는 진정 쉽고 가볍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멍에를 짊어주시기 때문에 그 멍에는 더 이상 멍에가 아닌 겁니다. 그 짐은 더 이상 짐이 아닌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생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던 기억이 나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죽는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다시 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이 나에게 날마다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죽음이 진정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짐을 함께 져주시기에
그 멍에는 오히려 쉽고 그 짐은 새털처럼 가볍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함께 내 멍에 내 짐을 지어주신다면 그 멍에는 오히려 쉽습니다. 그 짐은 오히려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는 진정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짐,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진짜 왕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8년 동안이나 병이라는 멍에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자 풀어주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멍에 아래 놓여있던 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 아래 매여서 그 멍에를 짊어지고 가던 자들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도무지 무거워서 벗어볼 수 없었던 죄의 멍에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멍에 아래 묶어두려고 온갖 수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멍에를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멍에는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을 너무나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멍에를 주님께서 다 거두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멍에 질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죄라는 멍에는 우리를 죽음이라는 멍에 아래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끝은 결국 사망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란 멍에 아래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란 관문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의 멍에 아래 묶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저 천국, 가장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가는 관문일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의식은 이 세상을 떠나는 슬픔의 이별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례의식은 저 천국으로 기쁘게 보내드리는 기쁨의 환송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저 하늘나라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 고통스러운 멍에가 우리를 기다리고 권력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도 이는 매 한 가지입니다.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세상 그 어떤 것을 왕으로 바꿔보아도 여전히 다른 멍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것의 진정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멍에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었습니까? 어떤 멍에에 끌려다니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멍에를 꺾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 삶의 왕이 되실 때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이 뭐니까 종의 멍에는 매지 말고 왕의 멍에,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고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왕의 멍에를 매겨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림으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온 세상에 기쁨으로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맞는 멍에로 바꿔주시며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밭을 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멍에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있다면 그 멍에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그 멍에는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장 잘 맞는 멍에를 내게 메어주셨을 텐데 감사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갈 때 날마다 주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며 선포하며 증가하며 자랑하는 예수 복음의 산증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있는 멍에, 내게 있는 짐,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멍에를 통해서, 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용사로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왕의 멍에를 짊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